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로 나가는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백성들이 불러준 일종의 축복송일 것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흔히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백성의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왕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세 번의 주시기를 원하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찬양하고 9절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지었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왕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는 전쟁에 대한 부담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백전백승하는 그런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지요. 전쟁에는 수많은 인생이 따르고 승리하면 좋지만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지금까지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싸움은 재앙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동안 삶을 통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직접 경험한 것이고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적군은 그들의 말과 또한 맹렬한 전쟁용 병거를 자랑하며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이요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믿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0편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신 줄 알고 성소를 찾았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왔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연기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올라갈 때 다윗은 제단 구석에 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하는 다윗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그들도 함께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소리를 높여 기쁨으로 환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온 성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침묵의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들은 아마도 가늠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찬송이 끝나고 난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드렸으면 반드시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며 울려 퍼지는 백성들의 그 큰 외침을 듣고서 용기백배하여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런 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로 확신에 찬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20편을 노래하게 된 배경을 근거로 구성해 본 그런 이 이야기입니다. 시편 20편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죠?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라는 그 양편 가운데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기도 응답이 필요한 대상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모든 중보기도는 기도이지만 모든 기도가 중보기도는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가 탁월한 모델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며 살아간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지요.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열정을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에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진정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선교사역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저와 저를 비롯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 곳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중보기도는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9절, 아마 자막이 쭉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한다라는 말이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도이면서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바울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그죠? 또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또 목회자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아주 좋은 그런 중보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0편도 그가 그런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절씩 한 번 더 교독합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더욱 은혜가 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하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진실한 믿음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기억해 주세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세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죠?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그의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까먹도록 한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그의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진실한 믿음과 헌신에 합당한 상을 달라고, 모든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들은 왕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승리에 대한 큰 기대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감사의 말이 아니라 크고 강렬하게 흥분해서 떠는 우렁찬 승리의 소리입니다. 열광적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왕의 예상된 승리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하면서 왕이 승리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그의 군대를 향해 깃발을 세우고 흔드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언제나 이런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기도는 어디서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승리해야 될 것은 어디지요?
전쟁터입니다. 그죠?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성소와 전쟁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둘 사이가 떨어져 있지요. 승리는 어디에서 얻지요? 승리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전쟁터에서 얻잖아요. 그죠? 승리는 전쟁터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디서 선포되고 있지요? 성소에서 선포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승리는 어디서 얻는다고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선포되고 있어요? 성소에서. 기도하는 성소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기도하는 자리죠. 왜 전쟁터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소에서 승리가 선포되고 있을까요?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전쟁터가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주변 나라들과의 그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지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견자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직 전쟁터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해 주고 계시죠. 전쟁은 나의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해 주시는 거지요.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 이 3일 저녁에 나왔는데 지난 3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일간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까요? 그죠?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 그 말 뜻은 그죠? 내가 몰랐다는 거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전에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죠? 근데 왜 그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가 지금 이제 안다 라고 표현하죠. 아니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의 말대로 이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알았지만 다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해볼까요? 다시 깨달았다.
그죠? 우리도 오늘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모릅니까? 알죠. 당연히 알죠. 알지만 오늘 말씀 듣다가 다시 맞아 하고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 맞아 하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다시 깨달아질 때 용기가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승리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시 깨달아지는, 여러분 새롭게 깨달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승리를 오늘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노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이미 아는 것을 새롭게 깨닫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론이었지요. 이제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와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염려와 불안이 확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깨달아진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제 아노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했던 백성들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에서 기도하는 다윗을 지켜보며 뒤에서 기도하던 그 백성들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또 저와 같은 목회자가 다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도우시지.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 맞아. 누구의 기도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열고 이제 아노니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무엇에 눈을 뜨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 아노니라고 깨닫고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서 건식하며 회개기도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했지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원래 뜻은 뭐냐면 여기까지 오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 주셨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 주셨다. 아니, 하나님이 원래 여기 계셨지 뭐 언제 안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내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게 된 다음 다윗과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학벌이 있는 사람은 학벌을 의지하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요. 자신만만한 이 조건은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적의 병거는 철로 되어 있었고 쉽게 적을 전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군대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책략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전쟁 기계를 믿고 의지하지만 주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무기나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아무리 대단한 적군이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또 백성들은 왕과 그의 군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하고 있죠.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왕과 그의 군대를 향해 격려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격려가 되고 힘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또 반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그죠,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힘이 되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진짜 기도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왕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할 이유가 있지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26일에 있는 우리 전도 초청 세일 전도 축제, 그죠? 이 세일 전도 축제라고 일부러 붙였어요. 왜요? 세일에서 같이 기도하고 세일 식구들이 함께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전도하러 나갈 때, 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건 누구나 다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전도의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